경건한 삶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의 영을 풍성히 부어받아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삶 앞에 고난의 학교에 졸업이 없다고 좀 좋은 일이 싶으나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소망 삼으면 매일 매 시간 기쁨이, 감사가 샘솟을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은 세상의 삶에서 그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삶에 그 삶으로 머물러졌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삶은 매 시간마다 소망을 안고 사는 삶이에요.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찬양이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신이 났던지, 여기서 신이 안 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신이 났어. 막 그냥 어깨 춤이 저절로 나오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봐요. 저기 젊은 요새 사람들, 요새는 노래방에 가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데 가면 젊은이들, 내가 옛날 보니까 디스코 팡팡 이런 데 가서 막 흔들는데, 아니 찬양하는데 그런 힘이 생기고 찬양하는데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자, 이 땅에 주는 쾌락의 즐거운 자가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즐거운 자. 오늘 우리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후사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배워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 그게 뭐지? 순례자요? 응? 그게 뭐예요? 몇 번이야? 나는 순례자인가 아닌가? 응? 이게 왜 안 되지?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은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일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다는 것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 같지만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 집은 하늘나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주 모시는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싶네. 이거 아까 293인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매.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라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기 위해서 경건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 믿는 자의 말, 이전에 사망의 권세에 붙잡혔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입술의 말이 담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말에 힘쓸 수 있고 아름다운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최선의 일에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구원으로 복음을 세우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마다 많아질 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일을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워지고 부활로 생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선한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은혜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것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입니다. 선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일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한 말을 세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복음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는 전하는 자, 믿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잘되게 하고 더 크게 잘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복음을 세우는 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삶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복음을 세울 때는 허망한 것으로 쫓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복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허망한 것을 조금은 쫓아가면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은 허망함을 쫓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허망함이라는 것은 헛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고했던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아멘.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들 가운데 행해서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그를 쫓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늘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꾸로 디프레이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허망 앞에 모두 무너집니다. 인생의 삶은 사람은 말이야 다 만들어줄 것 같지만 인생은 다 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기억하시고 허망하는 것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언제 마귀로 우리가 피곤하다, 힘들다, 지칠다,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술로 세울 때 하나님의 빛보다는 그저 육신의 안위를 찾을 때 마귀로 틈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말씀 4장
4장로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26절로 시작합니다. 26절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요, 없다는 것이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경건함이 가장 축복이 뭐냐? 용서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삶을 살면서 죄 짓는 자가 되지,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을 내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은혜는 마귀로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용서는 사랑의 전제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은혜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악을 버리고 용서하라고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군가 일방적인 것으로만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작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응?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악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하고 맞는 길에만 용서하려고 해요.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 주었다 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를 용서한 것은 바로 나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로 믿어서 깨끗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자의 길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전에는 죄인의 삶이요, 거룩지 못한 삶이요, 부정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죄인 됐을 때 용서해 주셨어. 여기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아. 빤질빤질하고 목사님만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아? 너 그렇게 안 맞아. 응?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경건한 삶, 천국에서 만나보기 위해서 해를 넘지 않고 용서해 주라 했잖아. 분을 품을 수는 있으나,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잘못한 거 화가 나겠지, 그지?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삶, 죄를 용서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본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본이 돼서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과 서로 분쟁과 다툼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라. 경건한 자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상의 족보와 율법에 대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본질보다 비본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비본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본질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언쟁하고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맞니 콩가루 집안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회생활 하는 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피해야 될 것을 잘 피해야 돼요.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닌 자리 아이고 세상의 자리 할 수 없이 간다. 어쩔 수 없이 간다. 이건 성도가 지킬 의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비교를 한다면 도둑질 하는 자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자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자리는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꼭 끄집어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분쟁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는 멀리하라. 경건한 자는 부패한 자 스스로 정죄한 자의 죄를 짓는 자를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아주 이제는 대놓고 이러더라고. 그 잘못된 교단에 있는데 날 보고 교단에 나오라고 하냐 말이야. 교단이 잘못됐으면 나와야지. 멀리 해야지. 아니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10절 11절 한번 봐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아멘.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자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안목에 붙잡히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가 나를 유혹할 때 삶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쓴 자들은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쓰신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젊은 날에 한때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세상과 같이 짝하고 살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 3시만 되면 오후 3시만 되면 술 친구가 없나 하고 찾으러 다녔어. 그런 정도로 술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술을 멀리하라 그래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근데 그 술이 이전에는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세상에만 지나간 친구들 한 잔 먹어라 이러고 싶었는데 지금은 보고도 싶지도 않아. 있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린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전에 악한 것들이 가졌던 것들이 나의 삶과는 함께하지 않는 멀리 보내는 삶이 예수를 믿고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는 경건한 삶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뭐 술만 정하는 게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상이 자꾸 급진전하면서 바꿔지면서 많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데서 우리는 멀리하시고 신앙의 정점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으로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되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일찍 받아들이고 늦게 받아들이고 또 중간에 또 실족됐고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이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미혹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볍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준비된 신랑을 맞으러 갈 신부된 준비된 자. 여러분 신부가 되기로 약속하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 하나요 안 하요? 안 하나요? 어때요? 하지 않나요? 결혼식 날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딸내미 결혼식 시킨대. 그날 하면 지금 일주일이 남았는데 하면 한 달 전부터 그거 공고하고 한 보름 전에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잊어버. 그날 우리는 그 결혼식 날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이 그냥 축의금 봉투 들고 가는데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그런데 신부된 자는 어때요? 그날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더욱더 준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멀리할 건 멀리하고 오늘 배울 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천국문이 열릴 때 상급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가 되랬어요. 그러니까 새 땅을 사모하면 늙어서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늙어서도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92편 12절 14절에 보면 늙은 나무도 여전히 결실하네. 나무가 여러분 고목이라고
열매를 안 맺습니까? 고목이면 더 깊은 맛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셨어요? 감나무, 고목나무일수록 감이 달린 게 감은 좀 작지만 훨씬 더 오래 붙어 있더라고. 내가 잘못 봤나요? 그 열매, 우리가 경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 이것은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고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아멘. 아멘. 그래, 늙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뭐 못한다 이런 말 안 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늙어도 결실을 많이 맺고 풍족한 진액을 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은 그 땅을 위해서, 그 하늘을 위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뭘 바라본다? 네, 새 하늘과 새 땅. 우린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신부로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신부로 단장합시다. 주님의 날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날에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는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헌신함을 배우게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나누고 힘쓰도록 할 때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생산적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익히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세상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잡는 일들이 꽤 있어. 오직 경건한 삶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가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만의 복음 소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삶의 조건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뭘 조심해라? 말 조심하고 죄악을 피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으며 선의 본질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생활에 사랑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